아멘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영광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드린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다 까먹으셨네요.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집은 집이 들어가요. 집. 예, 향유 냄새 나는 집. 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쉽게 말하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라든가 왕의 신하 병 고친 거, 38년 된 병자 고친 거, 하여튼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요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산 표적인데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정치적으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우파냐 좌파냐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신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유아무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콩밥을 먹으면서 명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무언가 너무나 헛된 영광, 세상적인 영광,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없는 일에 너무 내가 몰두했구나, 이런 모습은 뭘까요?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영광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편안을 주고 기쁨도 주고 엔조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최고로 여기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야 조금 깨달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무지한 자들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않았던가? 38절 말씀 볼까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리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김영신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유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원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도 많이 겪었고 그런 상황이기에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과 40절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 원문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40절 그대로 아니습니까? 이와 같이 영안이 캄캄한 자들은 무지에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영광 때문에. 세상 영광이 그렇게 좋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영광이 좋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지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영화롭게 살고 호화롭게 살고 멋지게 살고 엔조하게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지시도록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이 역설적으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호옥자 권사님만 읽어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너무나도 무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무지함을 용서하고 변화의 길을 주시는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기는 믿었는데 어정쩡한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4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많았다고 그랬지.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럴까?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하였다는.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드러내지는 못한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정쩡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전도사로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오실 때 좀 급하게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인지 책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이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양복점도 크게 하시고 그 지역에는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닌 걸로 보이려고 신문에 싸가지고 어정쩡 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정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한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농담도 하고 잡들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면 아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이렇게 또 사람들이 흉을 볼까 봐
본인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점점 달라지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관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었는데 왜 못 믿었느냐? 바리새인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는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출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뭐냐면요, 유대 공동체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데 심지어는 구걸도 못해요. 유대 종교사에서 아주 무서운 벌인데 출교한 사람은 대중 앞에 2m 안에도 들어올 수 없고 그 사람의 물건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죽으면 물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출교당한 자의 죽음 앞에 눈물 흘려도 안 되는 상황에 관리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관리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은 먹고 살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 같지 않고 상당히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3년 다시 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관리들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에요. 세상 영광 때문에 관리들은 자신들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영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단계 선교로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거의 한 5일 동안 하시러 갔는데 한 분이 그 현지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어디 좀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 좀 어두침침할 때 저녁 무렵에 가장에서 따라갔더니 어떤 허름한 아파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두 부부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중국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교수 부부예요.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살림살이도 별로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상당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고, 이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보다 좋은 것이 없네. 그래서 자기만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제자들,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한다 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왜? 그 한 제자 중에 한 녀석이 고발하는 거예요. 공안당국에. 그러니 결국은 고발했으니까 걸려 들어간 거죠. 공안당국에서 붙잡아 놓고 당신 말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포기 안 하지 않냐? 당신 포기하자면 교수직 박탈하고 출입하는 것도 당신 상당히 제한을 받아. 당신 선택해. 당신이 초이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즉시로 교수직이 박탈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외출하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중국 땅에 약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종교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분은 그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교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상당히 편리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영광을 보기에 그만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대박난다, 만사 형통한다, 윤수대통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증거한다면 그건 짝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어떤 면에서는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참여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십자가의 영광의 세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나요? 금은 보화를 발견한, 밤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도 그 맛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가장 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면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드러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세상 영광 때문에, 세상의 엔조이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서리 집사님인데 주일날 침묵회 한다. 맨날 주일날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침묵회예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모임에만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다 보면 그 신앙은 첩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 따라합시다. 첩신앙. 첩이라는 말은요, 서 있는 여자란 뜻입니다. 언제나 도망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애인이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막 잘해주면 그냥 붙어 있고, 조금만 못하면 금방 서 있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창문을 묻는 내면에 얼룩진 것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설교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진정한 선교입니다. 말까지는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통해 영혼이 맑아진 비로소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의 삶인데, 후반부에 가서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44절로 내려가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적인 기초와 기원을 봅니다.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과 45절을 쭉 보면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누구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보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세상으로 나를 보낸 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감각과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6절, 8절까지 한번 우리 김양선 장로님이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냥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11형제, 아니 10형제, 베냐민을 빼놓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야, 손님이 왔단 말이야. 저 꿈꾸는 자, 꿈꾸는 것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형 유벤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보게 살려는 주세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마침내 이스마엘 사람 노예 상인이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여기 하는 사람 사가시오. 아주 몸도 튼튼하고 젊고 이제 나이 20도 안 된 이 젊은이가 있는데 사가시오. 아니 그래요. 얼마니까? 20냥만 주시오. 은 20만. 그리고 은 20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팔려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애굽 땅에 가보니까 그 애굽 땅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우리랑 바로 왕의 경호실장 집에 보니까 종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집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집에 대파를 먹은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요셉은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나이가 17살밖에 안 된 이 청소년이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로 머리 박고 죽을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인식이 어느 정도 그 속에 있었기에 거기서 성실하고 나중에 보니까 보디발의 눈이 확 들어. 아니 종들이 800명, 1000명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진실하니까 보디발의 눈이 딱 뜨는 거야. 저 사람 괜찮네. 다른 놈들은 다 얼렁뚱땅 요령을 피우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성실껏 하는구만.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가정종으로 삼으니까 종은 종이지만 그 모든 종들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가정종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총무가 결국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흉년 후에 전국에 흉년이 들으니까 곡식사로 전국 애굽 땅에 요셉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마침 형들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형들을 만나지 않아요. 나중에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왜?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죽은 거 알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 내가 팔았던 이 사람이 내 동생이 아니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의 생사협박권을 가진 이 사람이 됐네. 이제 큰일 났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런 인식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막 벌벌 피니까 이렇게 또 유로합니다. 50장 18절 이하 보니까
그 형들이 또 진여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놀랍네. 제 개인의 입장이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 용서가 될까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요셉의 마음은 딸 앞에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진정 세상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바울 사도처럼 마찬가지예요. 모든 7대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지만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는 우리들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9절과 44절부터 쭉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진짜로 믿는 자의 삶은 뭘까요? 49절과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49절 50절이요. 내가 내 자기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반절 5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은 진짜 믿는 자의 삶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벌떡 살아난 사건을 보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관리들이 많은데 세상 영광 때문에 그만 어정쩡하게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온전히 이루기로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채워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련 속에서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 또는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믿심으로 버텨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